우리가 스가랴 8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7장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이 지금 4차에 거쳐서, 몇 차라고요? 4차에 거쳐서 답변이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질문을 그들이 했죠? 오늘 보니까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베델 사람들 사레셀과 레겜 메셀과 그의 부하들이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는 울면서 근신하리까? 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70년 동안 5월만 되면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그 근신하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것, 5월 중에 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했죠.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15째 달과 17째 달에 금식하여 애통하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대답, 1차 대답은 뭐였습니까? 70년 동안 5째 달, 7째 달, 지금 처음에 사실 질문은 5월 달만 근신합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더 덧붙여서 하나님이 5월뿐만 아니라 7째 달에도 금식하면서 애통했던 것, 그것을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모습을 보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신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마신 거 아니냐, 금식도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죠. 이게 1차 대답이었습니다. 2차 대답은 뒷부분에 나오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2차 대답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내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랬더니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우리가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 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 1차 대답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고 결국에는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오히려 반문하는 장면이 2차까지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루살렘을 패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5월달, 7월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5월달에는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날이었고 7차 때는 그 총독이 죽는,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어야 될 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5월달과 7월달에 우리가 슬피 울었는데, 그 슬피 운 이유가 뭔지 너 지금 알고선 울고 알고선 금식하고 알고선 회개한 거 맞냐? 라고 되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8장 말씀을 이제 들어가죠. 이제 3차의 대답이 나옵니다. 3차와 4차의 대답. 지금 만군의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고 참으신 거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서야 그 이유를,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평가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패망하시고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이런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표현은 곧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다 다스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의 말씀이 임했는데 또다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지금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질투하셔서 그렇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질투하십니까? 질투는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 없는 질투는 질투가 아니죠. 그죠? 시기죠. 그죠? 그건 해코지하는 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질투한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건 마치 부부 생활 같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 질투심이 막 하셔가지고 분노하시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인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딴 데 한눈 파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싫으십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혼인잔치가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부는 교회입니다. 그죠? 네. 우리 개개인을 지금 보시면서 질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와 대상이에요? 교회죠. 시온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은, 그 시온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딴 한눈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그런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권력 잡으려고 계속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곧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진리의 성읍으로 일컫겠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가셔서 그 시온은 곧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성산,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다, 거룩한 산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장 말씀을 보면요, 21장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을 이 땅에 주실 것이다. 그때 이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라는 말씀이 이곳에 지금 21장 말씀을 보면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때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하실 일들을 표현한 것이죠. 다시 8장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산은, 그 예루살렘 성산, 예루살렘의 그 성산은, 진리의 성읍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죠? 이런 거리에 아이들이 많을 것이고 늙은이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왔을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수백 명이었어요. 수백 명. 그 전에 예루살렘 패망할 때는 수천 명이었습니다. 수천 명. 10,000명도 안 됐어요.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숫자가 지금 수백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리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지팡이를 잡을 정도로 늙을 때까지 이곳에서 잘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년들과 소녀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여기서 뛰놀게 할 것이다. 인구를 많게 할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득 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사실 그때 상황에서는, 수백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건 기이한 일이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가능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수명은요, 길어봤자 70년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죽었기 때문에 늙은이까지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뛰논다는 게 가능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맹수가 갑자기 사자들이 와가지고 물어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벽을 하나님께서 쌓게,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쌓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맹수들이 밖에서 돌아다니는 우는 사자들이 가끔씩 들어와서 성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물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밖에 뛰논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집안에 가도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인신매매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참 우리나라가 참 좋다는 게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이, 외국 나가면 참 이게 확 느껴지는 게 하나가 치안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돌아다닌다는 게 참 축복인 거 아십니까? 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진짜 밤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아무도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아무도 안 돌아다닙니다. 네, 왜냐하면 돌아다니다가 총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네, 큰일 납니다. 밤에 돌아다닌다는 게. 참 우리나라가 이 밤문화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신기한 게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죠? 캐나다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캐나다는 밤에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게 참 특이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경험한 나라 중에. 근데 다른 나라, 또 동남아시아나 그런 나라는 아이들이 밖에 뛰놀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치안이 안전한 나라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거에 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수백 명밖에 안 남은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 늙은이와 또 어린아이가 뛰놀 수 있도록 지팡이를 짚고 나이가 먹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첫 번째 단계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겠다고 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와우 하셔야 됩니다. 와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진리와 공의가 있어요. 아멘.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은 뭐예요? 진리와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은 진리와 공의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와 공의가 뭐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와 공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막힌 담이 깨질 줄 믿습니다. 갈등들이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혼란들이 또 환란들이 다 제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기 보니까 해 뜨는 땅부터 해가 지는 땅까지, 이게 지금 애국과 저기 바벨론에 잡혀갔던 지금 수많은 포로들 얘기죠. 그 해 뜨는 땅부터 해 지는 땅까지 다 그들 다 구원시키셔서, 애굽에 굉장히 많이 이주해 버렸어요.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애굽에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다시 끌어올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나머지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일이죠. 우리는 뭐만 붙잡고 나가면 됩니까? 진리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공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들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예언자들의 말, 이 예언자들은 그 많은 학자들이 이제 스가랴와 학계, 지금 성전을 재건하려고 독촉하는 위로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을 견고히 할지어다. 너는 손을 견고히 해서 그 말을 들어라. 이 날에 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4차 대답입니다. 4차 대답.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손 견고히 해서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만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해야 되겠죠. 여러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너희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묶여있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너희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너희들은 이제는 포로였지만 이제는 풀려진 자유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서로 치지 말고 서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성전 재건 다시 시작하라는 얘기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는 뭡니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라.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멈춰져 있는데 성전 짓다가 말았는데 다시 지어라 라는 얘기를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계속 쭉 나왔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옛날과 같이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많은 평강의 씨앗들을 다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손을 견고하게 해서 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씨앗을 주신다고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 시온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만드는 것,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그 산물을 통해서 이슬을 내릴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기 또 얘기하죠.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너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 준비시키고 다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 복을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손을 다시 견고히 할지니라.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성전 쌓으라고 여러분 저희들 부른 거 아닙니다. 아니 그죠? 예,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섬길교회도요 사실 성전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소개에 성전 건축 절대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보이지 않는 성전 짓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예 그냥 교회 개척할 때부터 성전 건축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건축 안 하겠다라고 딱 못을 박았거든요. 계속 월세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 쌓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감이 오십니까 요즘? 저는 이렇게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죠? 이만큼 이 시대만큼 하나님 말씀이 열려진 때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명확하게 열어진 때가 없어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들도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사실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약해서, 또 주석책이나 뭐 책들이 너무 작아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었어요. 그죠? 그 해석할 때도 그냥 덮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자료가 무궁무진해요. 조금만 찾으면요 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면요 다 나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지 이제 다 알아요. 아,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구나. 팩트 체크가 이제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죠? 말씀 전하는 것도 어떤 목사님들이 전하는 것이 이제 거짓말인지, 어떤 말씀 전하는 게 진리의 말씀인지 이제 대부분 이제 간파가 됩니다. 이제 그만큼 명확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확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7장에도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또다시 반복하여서 7장과 8장에 이어서 다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 쌓는 건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만을 말하십시오.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주워 들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팩트 체크를 다 하시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들만 우리가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여러분, 화평한 재판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재판을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그죠? 교회도요 보이지 않게 재판을 하고 있어요. 약물이나 이 목장 모임, 이런 셀 모임들에도 재판을 합니다. 목자들도 재판하고, 목사들도 장로들 재판하고, 장로들도 목사를 재판하고, 곳곳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까? 화평한 재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화평한 재판의 기본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진실 위에 화평한 재판이 베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검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산안을 지금 통과시킬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재판을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7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 많은 것들인데,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쌓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4차의 답변이네요. 4차 답변. 이건 4차 답변은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명확한 직접적인 대답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절기들이 이제 뭐로 변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네 가지로 지금 금식일이 지금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4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날을 한 것이고, 5월 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념한 것이고, 7월 달에는 유다 총석 그달랴가 암살된 것을 기념한 것이고, 10월 달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서 굶주림이 시작된 날이 10월 달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금식을 하나님께서 이 슬픈 날을, 이 근신의 날을, 금식해야 될 그 날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들 이제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다 속죄함을 받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 받은 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다시 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부르짖으며 하나님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때는 뭐만 있습니까? 기쁨과 희락과 화평만 있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울며 근신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이 나팔 소리가 울려질 이때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먼저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죄악을 먼저 되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무엇인지 부르짖며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위정자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이죠.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회개의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다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23절이 사실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지금 누구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까?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저는요, 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10명당 유대인들 1명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더 10배나 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 옷자락 잡은 거 누구의 옷자락 우리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 잡으셔야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이방인들인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이방인들인데 누구의 옷자락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이 스가랴가 지금 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듣고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옷자락 잡읍시다 해볼까요? 옷자락 잡읍시다. 옷자락 잡으셔야 돼요. 옷자락이라도 잡고 들어가셔야죠. 아멘. 그렇죠?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도 끌고 오셔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끌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